주일 오후에는 딱딱한 설교가 아니라 쉬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중에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대한 쉽게 성경의 행간이라고 성경 말씀이 옛날 말이고 또 그 시대의 배경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해설하면서 이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과 바벨탑 이후 시대에 잠깐 보려고 해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전부 다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아멘.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류의 혈통은 올라가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은 하나라는 게 분명하답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이 세종대왕 임금님이 우리의 그 입 구조, 성대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한글을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그 실제로 한국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고 제가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글을 가르쳐 봤잖아요. 3일 가르치면요, 한글 다 읽습니다. 영어, 몇 년을 해도 모른다라고 많아요. 근데 한글은 정확하게 발음 기호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면은 3일 가르치면 다 읽어요. 한 달 가르치면 쓸 줄도 압니다.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이 사실은 외우기가 아주 쉬운 언어래요. 그리고 특별히 한글은 이쪽 동아시아 사람들의 언어 구조하고 비슷해가지고, 몽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에 오면 한글 3개월만 배우면 다 말한다 그럽니다. 몽골어가 실제로 우리나라어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인종적으로 몽골 알타이족이라 그러잖아요. 자, 어려운 말은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성경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 소개하는데 순서가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그리고 셈의 자손으로 나가요. 그리고 셈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왜 셈입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린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랐어요. 이렇게 요 아들명, 요 사람들 이름이 이게 중요한데 왠가 하면은 이 사람들 이름이 유럽 지역에 터키와 유럽 지역에 어떤 지명하고 민족들 이름 중에 이 사람들 이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들이 주로 정착해서 산 곳은 터키 지역과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서 살았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여기도 이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인데 이 이름들도 오늘까지 있잖아요. 구스가 뭡니까? 아프리카의 고대 국가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두 개였습니다. 애굽과 이디오피아. 근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 붓 사람들이에요. 붓이 애굽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구스 민족이 에디오피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미스라임과 가나안은 어딘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스라임과 가나안이 이제 오늘날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7종족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중동 땅과 거기 밑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일 첫째 아들인 셈의 자손들. 성경은 셈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한민족도 셈족에 속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인종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에 1900년 동안 외국을 떠돌다가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 로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졌죠. 그리고 1900년 동안 떠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좀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약간 백인에 가깝지만 원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셈족은 21절에 보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 그리고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이 엘람이 이제 그 세상에 여러분 그 일반 역사에 수메르 종족이라서 수메르 종족. 수메르 종족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수메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셈입니다. 셈족이 수메르예요. 세메르족, 수메르족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 땅. 이게 전부 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셈의 아들이 에벨인데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때에 온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때 바벨탑을 지은 거죠.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셈의 자손들은 동쪽 산에 위치해 동쪽 산. 이제 그렇다면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정하느냐? 신기하게도 오늘날 역사에도 저 중동 땅을 중동이라 그럽니다. 중간에 동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가 이제 그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는 뜻인데 고대 세계 역사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지중해 동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이 바로 셈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산이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라랏산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터키 지명 중에 터키 땅 동북부 지역에 산맥 지역이 아라랏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라랏산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대 문명이 다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일 오래된 역사입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사람이 살았고 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 기원전 2000년경에 융성했던, 그리고 인디아 문명, 인도 문명, 그리고 저쪽 동쪽 끝에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의 역사는 비교적 짧아요. 이 4대 문명, 특별히 이 중간에 3개 고대 문명이 전부 다 중동 지역에 시작이 됐어요. 이때 저기 아메리카 땅이나 저쪽 아프리카 땅에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적도 바로 위쪽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기후와 환경대였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여기 어디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서 살았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반대쪽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땅에 다시 자리를 잡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창조과학에 입각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실제로 성경에 지명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 지명들이.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노란색은 셈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아들들이 사는 지역.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점점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검은색은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은 중동 밑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그리고 흰색은 저쪽 북쪽 유럽 쪽으로. 이제 야베스 첫째 아들이 고멜이잖아요. 고멜이라는 단어에서 게르만이란, 저머니아 게르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게르만이 고대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게르만 사람들이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유럽을 형성하고 내려와서 프랑스와 독일을 형성하고 고대 민족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노아의 세 아들들 이름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가 궁금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베스 자손들 이름이 77명이 나와요. 77명이. 그런데 그 77명의 이름들이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근처에 여러 지명 이름과 민족 이름에 고대에 올라가니까 그 이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지역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퍼져나갔으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이 형성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는 야베스 후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함의 자손들과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주 4월 첫주부터 오후에 이제 셈족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셈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셈족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첫째 아들, 장자인 셈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얘기는 4월 첫째 주에 공부할 거고, 오늘은 함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함과 함의 후손들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성경 역사에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함의 후손들 중에서 주목할 첫 번째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에 하면 구스가,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잖아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고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워리어, 싸움꾼이라 해놓은 겁니다. 니므롯 시대에 니므롯이 노아 이전 사람들의 습성을 이어받아서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니므롯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10절에 보면은 나라를 세웠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아수르와 니느웨와 그게 생겨난 겁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에서 나중에 바벨탑이 생겨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손 중에 끝까지 그 지역에 남아서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이고, 고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가 생겨나고, 나중에 신바벨론이 생겨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가 오늘 이라크 땅의 바그다드입니다. 이제 여기 12절 끝에 보면 큰 성읍이란 말이 있어요. 성은 큰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 언어가 하나고 함께 모여 살았는데 시날 땅에서 이들이 성읍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쌓고 성읍 한가운데 탑을 쌓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 이름을 알리자. 왕이 큰 탑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또 하나님이 홍수 심판 내릴 때 안 썰려가게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시날 평지에 이러한 성읍과 탑을 건설한 니므롯과 그 사람들, 이 누군가 하면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에 그걸 볼 수가 있었다면은, 제가 생각에 노아는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과 함께 다른 데 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 인간들은 또 죄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거 전부 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 바벨탑이 생겨나죠. 이 왜 바벨이라 그랬는지, 바벨은 혼잡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는데,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다 떠나갔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라 이름을 바벨론이라 정했어요.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실 구약성경에도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바벨론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모든 범죄의 온상,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 온갖 우상숭배 음이라, 지구라트라고 그 고대 바벨론 땅에 있는 이라크 땅에 옛날 그 지구라트라는 제단이 많은, 그다 제단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어디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거기 모든 우상 숭배들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은 말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다간 로마 제국에서 뭐라 그럴까봐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란 나라와 그 바벨론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걸 쌓은 사람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중 미스라임이라는 단어에서 미스라임의 후손 중에서 14절에 보면 가슬루임과 갑도림 여러 아들 중에 가슬루임이 있는데 가슬루임의 후손들이 블레셋이에요. 이 함의 후손 가슬루임이 사는 곳이 갑돌이라고 하는 섬인데 신명기 22장 3절에 보면 갑돌에서 나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을 멸하고 히위 사람들은 아위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갑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갑돌은 어딘가 하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 섬을 고대는 갑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갑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남쪽을 차지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여호수아에서 오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7 종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위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히위라는 종인데 히위 족속을 포함해서 7 종족이 있는데 그 7 종족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큰 민족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히위 종족을 7 종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 자리했는데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해요. 북방의 이스라엘 민족과 남방의 블레셋 종족. 블레셋이란 말이 영어로 뭔가 하면은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블레셋이 팔레스틴.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영어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의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셈과 함의 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얼마나 오래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에도 이때 이후로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오는데 다윗 시대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살아남아요. 지금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돈과 헷. 이거는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원래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의 후손 중에 시돈과 헷이 있는데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이세벨 왕비라고 했죠. 이세벨 왕비는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의 왕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온갖 우상 숭배 다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시돈 헷 족속을 일반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리고 16절에 여부스 족속. 나중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이 여부스 사람이었거든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살던 여부스 족속. 다윗이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신 족속. 이거 전부 다 가나안 땅의 주된 종족이고 이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노아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스라엘 땅과 남쪽 땅에 살면서 자기의 형제인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함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점점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땅까지 내려가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구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아프리카 땅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아프리카는 난리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아프리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 아프리카는 도무지 발전을 못하고 지금도 온갖 우상 숭배와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데가 아프리카 땅이고, 노아가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내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두고두고 이 애굽과 그 아프리카와 그런 중동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못 살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뭐 지금 점점 교회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가 많이 횡행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셈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셈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10장 21절로 에벨 자손이 무슨 말인가요? 에벨 자손, 에벨은 원래 셈의 후손인데 엘람, 그리고 저 밑에 우스, 그리고 제 줄친 단어들이 구약성의 유명한 단어들이잖아요. 엘람, 아수르, 아람.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 아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스는 뭡니까? 우스. 저기 욥이 우스 사람이잖아요. 욥이 우스 사람. 욥도 저기 셈의 후손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셈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에벨 시대에 이제 바벨탑에서 나라가 나뉘었는데, 에벨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에벨이란 말이, 에벨이 34살에 아들 벨렉을 낳았을 때 바벨탑이 세워지고, 엘렉은 그 이후에 430년을 더 살았어요. 참고로 에벨의 4대 후손이 아브라함인데,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에벨 이후에 에벨 아들 벨라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200세를 넘지 않습니다. 숨이 확 줄어들어요. 에벨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400년을 넘어 산 마지막 사람이에요. 에벨이 225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에벨은 60년인가를 더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에벨에게서 듣고 배운 게 있어요. 에벨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벨이 히브리어로는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에벨 자손이란 말은 히브리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란 단어가 애굽 언어 하비루, 노예 민족이라는 뜻이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히브리란 말이 에벨의 자손, 에베르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에벨의 후손이라고,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 조상 에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에벨의 자손이라는 뜻에서 에벨의 사람, 그게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벨론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조상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최현호 성도님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대요. 딸은 드럼을 또 그렇게 잘 치나 봐요. 언제 꼭 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여러분은 혹시나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의 새로운 가장이 되는 겁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후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에벨과 아브라함,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자손들이 풍성히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하나님의 그 큰 노아의 홍수 시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에벨과 셈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